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에 시선을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3년이나 같이 하셨던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13장 이후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이것을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다락방 강화의 13, 14, 15, 16, 17장까지 내용인데 전체적인 주제들은 사랑, 위안과 평강, 예수 안에 거함, 세상에 대한 승리의 확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를 본다면 세 부분으로 13장에서는 만찬석, 그 석상에서 있었던 일, 그 14, 16장은 주님의 고별 설교, 또 17장에서는 주님의 대사상적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과 부활 승천을 목전에 두신 그 상황에서 이제 자신의 부재시에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단순히 생각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몸에서 표현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 때가 되었음에 대해서 그 아신 그분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래서 그 발을 씻기심으로써 사랑이란 단지 감정이나 의지가 다가 아니라 실행하고 실천하고 구체적으로 피부와 피부가 맞닿는 그 섬김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단지 상념이나 생각 수준이 아닌 것이죠. 그분은 친히 제 아들의 발을 만지십니다. 그것은 그분이 사랑하시고 아끼신 제 아들을 향한 최선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12제자를 이제 당신을 팔려고 하는 바로 유다까지 닦아주십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셨겠지만 그 일을 함으로써 그분의 사랑은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여기서의 끝까지의 사랑의 의미, 시간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이제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떠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12제자들이 그러니까 11제자죠. 이제 이미 유다는 나갔고요. 그 11제자가 보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결심을 얘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마치 다른 제자가 다 듣도록 나는 이 정도의 결심과 각오가 있습니다 하고 말씀할 때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사실은 38절을 얘기할 때 따로 불러 조용히 얘기해 주실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듣도록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대놓고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그 예언을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말씀 직후에 14장 1절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심을 생각하십시오. 12제자의 발을 닦이시고 또 그들에게 이제 그들과 헤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자 베드로가 결심을 얘기했을 때 오히려 제자 베드로의 부인을 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4장 1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대놓고 주를 위해 함께 죽겠습니다까지 얘기한 베드로에 대해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엄숙하고 어쩌면 정말 책망받고 오히려 꾸지람받는 그런 분위기, 정말 심정적으로 좀 다운되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쩌면 이 근심의 근원에는 예수님이 주신 것이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베드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어쩌면 그들의 속마음을 까발려 놓고 그들로 하여금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상황이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집어 놓고 이렇게 뒤집어 놓고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만한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근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근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란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앞에 너희 앞에 내가 있지 않느냐. 너희를 사랑하는 나 이제 발을 닦이고 내 사랑을 섬김으로 보여준 나를 믿으라.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5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있지만 그 반면에 뭐가 있나요? 의심이 있지요.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 이해시키시고 설득시키시고 새로운 믿음을 갖도록 그들을 돕고 계십니다. 또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때때로 제가 전도할 만한 사람들 만날 때 듣는 얘기 중에 하나는 좀 뭘 좀 보여주세요. 제가 믿을 수 있게. 정말 제가 능력이 있다면 보여주고 싶어.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그 깊은 천국의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 모든 삶을 함께 했던 빌립이 웃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잡혀갈 상황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가실 상황입니다. 저 같으면 제가 성경 공부를 한 3년을 시켰는데 목사님 솔직히 하나님 좀 한번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 심정이 어떨까요? 지금 제대로 잘 성숙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격려할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깊은 탄식과 한숨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그를 이해시키시고 설득시키시고 또 새롭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14장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같은 보혜사이신 예수님 같으신 바로 보혜사 성령을 소개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자,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부러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어쩌면 그들이 느끼는 감정적인 고립감이나 어쩌면 예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심정적인 그 느낌은 고아 같다. 아무도 나를 돌볼 사람이 없구나 라고 하는 시간들을 지금 맞이하는 순간이 그들을 상기시키십니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주지 않겠다. 그분의 사랑은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와 보호존을 위해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결국 그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이고 또 영원토록 함께 있겠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이 그분의 사명의 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바로 유월절을 치룬 그 어린 양의 희생의 길.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길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께 언제 전가됩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 고백할 때, 또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죄가 그분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침례 받고 다시 침례 요한을 만날 때 침례 요한이 그를 보고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침례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드디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심을 침례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분께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죄, 우리 인생의 죄. 예수님이 지금 3년이나 제자들을 함께 먹고 자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제 마지막 방을 맞고 있어. 어쩌면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오늘 지금 14장에서 읽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들이 가르친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어디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동안 배운 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 14장 27절 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28절 보시면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예수님은 그들이 두려움과 혹은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일시적인 것이죠. 어떤 평안인가요? 짧게 표현하면 카드 결제일이에요. 결제가 끝났을 때 평안이 있죠. 그것이 언제 또 다시 옵니까? 그때까지예요. 또 와요. 세상의 모든 평안은 다 일시적인 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흔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휩쓸린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죠. 14장 31절 그들이 거기서 떠납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의 관계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5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주목할 것은 이 밤은 예수님이 떠날 밤입니다. 예수님 잡혀갈 밤이고 제 아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버릴 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떠날 수밖에 없는 시간과 상황이 오겠으나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너희가 있다고 상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시 반복해서 15장 26절 보혜사 성령을 언급하십니다. 2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성령이 오실 것이다.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보내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신학적으로는 성령을 얘기할 때 성자 발출설이라고 그래요. 또 아버지께서 보내시겠다 했기 때문에 성부 발출설. 성령은 어디서 오십니까? 예수님이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상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알렉데이아예요. 알렉데이아. 그런데 그 실상이란 단어가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여기서의 진리도 알렉데이아예요. 그러니까 실상을 얘기할 때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진리를 생각해야 되고 성령은 그 진리를 밝혀주는 분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리이십니다. 믿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자 16장 27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친히 사랑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이 천지를 만드시고 이 천지 만물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심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야 돼요. 그 사랑에 감격해야 돼요. 감동해야 돼요.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 안에 있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인생 된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계속 지금 우리는 지금 다락방 강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돌아가신 나를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과정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세요. 계속합니다. 17장 자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도 그분이 다스려 줄 걸 믿으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그분의 권세를 발휘하여 주옵소서.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신 17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은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그것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분은 기도하십니다. 11절의 하반절 보시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계속 믿음 안에서 보존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14절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18절 하반절에서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세상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기를 보존하기를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를 알고 주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분은 잡히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잡히실 때 함께 그들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당신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 18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시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나는 잡아가고 이들은 그냥 보내주시오. 예수님만 잡혀가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나서서 칼질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1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 장면을 읽을 때 제가 좀 다시 한번 보게 된 건 아니 지금 귀를 베었는데 그리고 지금 그 다음 장면이 이름만 나오고 넘어갔어요. 그 사람은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친절하게도 누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그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5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베드로의 실수를 다시금 책임져 준 예수님을 봐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스승이 잡혀가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같이 따라온 그 말고라는 종의 귀를 쳤어요. 칼로. 그걸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그분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잡히는 그 순간까지 그분은 당신의 제자의 실수와 그의 그릇됨을 새롭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십니다. 대제사장의 그 아들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되죠. 그래서 자 18장 요한복음 18장 26,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들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제사장의 종의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아까 말고의 그 귀가 잘린 사람이죠. 그 사람의 친척이 아마도 그 동산에서 봤던 것 같아요. 같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3번째 묻게 될 때 베드로가 부인하니까 곧 닭이 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한 것이 또 누가복음에 있어요.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61절. 누가복음 22장 6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 주님이 보시는 것이죠. 그 얼마나 부끄럽고 그 얼마나 죄송스러운
눈빛이었을까요? 베드로의 아마 그 동공이 막 흔들렸을 것 같아요. 주님이 앞서 얘기한 어젯밤 그 저녁의 말이 이루어졌구나. 나는 주님을 배반할 인물밖에 되지 못하는구나라는 좌절이 그에게 몰려들었을 것입니다만 주님은 그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였을 것입니다. 넘어가서 19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 모친 마리아 옆에 있을 때 내 어머니다 라고 제자를 믿어주고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운 존재로 주변에 설 때가 있겠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게 다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어리석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주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그 친어머니를 맡기듯이 맡겨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믿어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 아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그분은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십니다. 20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평강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둘러서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두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문 넘어 들어오시고 그들을 통하여 지나오셔서 이제 시공을 초월한 몸을 갖고 계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때때로 그 누구도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우리를 찾아 넘어 들어오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떠나보내시는 평강을 선언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외로울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상황을 넘어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분의 평안이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생명으로서 얻어지는 그 평안을 그들에게 펼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다시 함께 모였을 때 그분은 찾아오십니다. 자, 26, 27절 있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결국 믿음 없는 상태에 있고 모든 것에 의심이 있었던 도마, 그가 말한 것에 대해서 도마가 다시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분은 끊임없이 믿음이 없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길로 안내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장, 제 아들은 다시 좌절하고 자기의 생업에 돌아갑니다.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들이 함께 따라간다고 나섰어요. 하지만 그들이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 4절 보시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그들이 초청하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제 아들은 부활하신 주를 만났지만 다시 그분을 배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를 잊어버리고 다시 옛 일터로 돌아가서 일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켜보십니다. 그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들의 간절함을 우리 주님은
명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금 내가 그저 그렇게 세상 속에 휘말려 있을 그 상황의 실패의 자리에 그분은 우리의 간절함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미 그분이 손수 그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9절 말씀 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어떻게 떡이 마련되었는지 어떻게 생선이 마련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밤새 수고했고 그 힘든 일을 치룬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았고 거기에 떡과 생선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던 그날 밤에 쪼였던 숯불과 같은 용어예요. 그 불과 같은 용어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제 조반을 먹이십니다. 배고픈 그들을 육신의 피를 채워주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모여있을 때 베드로를 3번 물으셔서 그에게 다시금 사도의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자, 요한복음 2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죠? 그분의 사랑에 이끌림 받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에 이끌림 받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사랑의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에 그분의 사랑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만히 느낄 때가 있겠지만 거꾸로 정말 메마른 심정으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할 그 순간조차도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을 계속해서 끝까지의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지내는 동안에 다시금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분의 사랑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